이단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즘은 이단인지 이교인지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이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단이라는 것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삐뚤어져 나갔다고 말씀입니다. 빗나갔다고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죄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관역을 향하여서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고 말씀입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 그래서 바로 이단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 세기도 안 됐죠. 한 세대 안에서만 해도 많이 나왔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박태성이가 한때 나와가지고 그냥 기적을 나타내고 그래가지고 한참 막 그냥 박태성이에 미쳐가지고 막 그냥 다 그쪽으로 이사가고 막 그래가지고 했다가도 어느 정도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도 초기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때 문선명이가 나왔었잖아요. 문선명 그 통일교가 나와가지고 그 교계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도 그 이단은 전부 다 그쪽으로 다 몰려 들어갔었잖아요. 교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그냥 형성을 하더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었고, 그래도 거기를 믿고, 지금도 역시 그 정통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데를 많이 그런 데 많이 치우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교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건 잘 모르겠어, 목사님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부르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의 신에 끌려서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볼 때에는 저게 이단이다, 저게 이교다, 그렇게 우리가 가히 판단을 내릴 수는 없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내가 지금 현재 이단에 치우쳐 있다, 아니다, 나는 이교,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구나,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임재해 계신다고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말씀을 우리가 좀 띄워가면서 이제 이단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오늘은 조금 또 길게, 너무나 길 수가 있어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먼저 3장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그 말은 율법적인 행위적인 거에 다 벗어져 버린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로 나타났던 예수가 이제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누구한테로 가면은 예수께로 들어가면. 그래서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말씀입니다. 이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분별을 하고, 또 자기가 어떻게 무엇을 알아가지고 요것은 행하고 요것은 안 행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가면은, 주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자유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불러줘야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가리워졌던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래서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하다 그러는 것은 주님의 영에 확실하게 잡혀서 사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세대는 너무 혼탁해. 영계적으로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단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벌써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벌써 깨달아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띄우게 되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꼭 구태여 목사님이 이 설명을 안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띄우면 그 말씀 안에서 본인이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단의 특성에 대해서 마태복음 그래도 2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시대는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을 미혹한다는 이 말씀을 할 때에, 사회적인 면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라는 존재성을 통해서 나를 더 많이 사람에게 치우치게 만든다는 말씀. 그래서 앞에서 주는 영이 신이 그랬잖아요. 영이 신이 그랬는데 사람은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설명할 때 마귀는 보이지만 사탄은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영물이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보인다. 마귀는 실체로 보이는데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죄를 먹은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사람의 인정에 치우치지 마라. 사람 환경에 치우치지 마라. 환경에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누구만 손해 가세요? 자기의 삶만 고달퍼지는 거예요. 인정에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자기의 삶만 고달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게 가능해요. 사람에도 치우치고 사람의 정에도 치우치고 자꾸 치우치면은 거기에 합실려가지고 서로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영에 잡혀서 사는 기독교인들이라 하면은 그게 안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정에 치우치다든가 사람의 말에 미혹되어지면은 자기만 더 거기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물론 사람이 마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해서 세상을 많이 심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단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단은 전체적인 단체를 보게 되면은 사업성을 띠고 있어요. 세상의 사업성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단체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도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많은 곳에 내가 가야 무엇을 할 수 있다? 장사도 해 먹을 수 있다. 한때는 보험회사 직원들이 또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보험회사 직원들이 교회를 침투해 들어가가지고 교회 안에 사람들을 보석해가지고 보험 들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상은 더불어 사는 삶인데 그거 괜찮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단성입니다. 기독교인은 세상 등지고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이런 찬송을 많이 한때는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불러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라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속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잘 사귀어가지고 내 사람으로 만들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업성을 띠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단체가 크게 구성이 되어지면은 그 단체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잘 들여다보면 지금 이제 하나님과 얼마나 원수 상태에 있는 현 기독교인들인 건가 이런 걸 알 수. 이단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은 그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단들입니다. 자, 이단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의 영으로 하나님을 삼고 일하기에 자기 정욕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세요. 자기 정욕이 있어요. 거기에 뒤에 있어요. 뭔가 그 뒤에 보상심리가 뒤따라 있단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은 안 그렇다니까요. 자기가 죄에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의 길로 인도해 가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이 그래도 세상을 그래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일도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단들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을 알 때에 잘못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오늘 그 이단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지금 이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단은 자기 정욕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 저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자신이 지금 이제 이단이 아닌가 그걸 생각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단은 자기 정욕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단은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자로 행사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아주 금식도 많이 하고 주일날 빼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목사가 행하는 대로 다 행하고 그래서 뭔가를 찬송 부르다가 성령을 받았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받았다. 자기를 능력자로 자기 스스로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능력자라고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특히 목사들이, 요즘 거짓 목자들이 그렇게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말씀을 더 띄워봅시다. 이단은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 뒤에 나가서 전부 다 조금 다 설명을 할 텐데 말씀을 띄워가면서 이 중보자는 오직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사람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요. 이게 바로 이제 이단이라기보다도 이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단은 자기 열정적인 믿음이 사람에게 보여져요. 자기 열정적인 믿음이. 그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11조를 뭐 어떻게 했더니 내가 결혼을 자금 몽땅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더니 뭐 어떻게 됐지 그러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의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뭐 어떻게 변했다고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자기 자랑을 많이 내세우는 거예요. 특히 TV를 통해서 설교들을 들어보면은 먼저 자기를 우월화시켜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하늘에서 능력이 쏟아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했다고 그런 걸 한다고. 그래야 속아 넘어가지.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거짓 영이 들어왔다고 말씀입니다. 세상의 영이 들어왔다고 말씀입니다. 안 받은 것을 받았다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은. 이단은 자기 열정이 크므로 하나님의 순리를 그래서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열정이 커. 그래서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정욕적인 것이 크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그래서 뭔가를 남기려고 그러고 뭔가를 이렇게 보이려고 그러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단성이 다분히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단은 첫째 다른 예수를 전파하여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만든다고 말씀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큰 문제예요. 저 뒤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후서의 본문 내용에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해서 육을 즐겁게 하고 육을 뭐 어떻게 복되게 한다든가 육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넌지시 집어넣으면서 말씀을 주게 되면은 그런 거에 혹 빠져서 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섰니 뭐 금리빨이 무슨 주석리빨로 변했니 뭐 어떤 희한한 이런 것을 행하고 또 어떤 데에는 뭐 기도를 하면은 뭐 앉아있는 사람들이 벌떡벌떡 넘어가가지고 입신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네. 뭐 그런 뭐 수없는 많은 저기들을 하는데 그런 걸 보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혹다홀딱 넘어간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구원을 말하고 영생의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거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설교는 구원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구원. 그리고 영생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길. 그걸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뒤에 다음 말씀을 띄울 텐데 자 여기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안다는 게 뭐예요? 여기 지금 뭘 안다는 거예요? 영생이 사람 영생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럽니다. 영생을 말할 때, 구원의 길을 말할 때,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예수를 아는 거예요. 지금 설교 내용에 늘 여러분들에게 이날 평생 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난 것이 이단이란 말씀입니다. 거기다 세상을 조금씩 언급해 가면서 뭔가를 표적을 보여주고 이렇게 나가는 그것이 이교들이란 말씀입니다. 다른 영이 들어와 가지고. 자, 뒤로 넘어가서 좀 설명을 합시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다른 예수를 그래서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사람에게 충성을 강요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왜? 자기가 신을 받았기 때문에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샤먼이라는 저기가 우리말로는 무당이란 말이에요. 무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무당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신을 받은 사람한테 신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잖아요. 잘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충성하라는, 그것도 뭐냐, 괜히 저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충성을 하더니 요렇게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다 그걸 해놔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은 국회의원도 되는구나, 장관도 되는구나, 요걸 해놔야, 방송에다 이걸 떠들어 놔야 그쪽으로 사람이 몰리지. 그거 없으면은, 그런 거짓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영이 들어가서 그런다고 합니다. 거짓 영이 들어가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독교는 제약된 세상을 떠나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왜 세상에 자꾸 저기를 하는데도 은연 중에 이단성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래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지, 그런 표적도 나타내시지, 뭐 또 해주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단성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나중에 가다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끝까지 끌고 가지만은 지어 패라서라도 끌고 가거든요. 근데 이단적이고 자기 열정으로 온 사람은 100% 넘어가 버립니다. 100% 넘어가 보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경 전체적인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서 구원해서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과정을 그려놓는 것이 구약에서는 제사법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내 부, 모, 처, 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단은 가만히 거짓같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말하면서도 뭘 말하느냐? 세상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살짝만 돌려놓는 거예요. 살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부패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이 육의 삶은 이미 우리는 죄를 깨달았을 때부터서 포기하는 거예요.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계시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영생을 가르치는 교사일 뿐이에요. 목사가 여러분들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 더 우월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 직분만 다를 따름이에요.
가르치는 교사. 뭘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한마디로 종합해서 보면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지금 현재 그 길을 가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라니까. 다른 걸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요한 1서 2장 22절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의가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비일비재예요. 지금 교회마다 다 그냥 금요 철학 기도하면은 뭐예요? 중보 기도니 뭐니 막 그냥 했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런 게 그 이단성이 특히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니네 잘해라고 말이에요. 니네 잘해라. 지도 지금 이제 구원 못 받아가지고 결결결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니까요. 예수님 외에 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저기하고 비치고 넘어가고 뒤에 봅시다. 여기 보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그래서 무당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신의 능력을 받았다. 이게 샤먼이라는 거예요. 신의 능력을 받았다 하는 무당들이 이 세상에는 지금 엄청 교회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교회에. 무당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무당짓 어떤 것이 무당짓이에요? 무당은 신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신무당, 선무당이라는 데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선무당은 배워서 무당짓을 하는 것이 선무당이고, 신무당은 신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무당짓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신무당이라고 합니다. 무당이 문제만 있으면 병 들었다든가 사업을 위해서 한다든가 어디로 와요? 무당한테 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구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같으면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문제 한번 갖고 와서 봐요. 저기 자울자울 하고 있는 사람도 나는 왜 이렇게 교회 가면 자울자울 이렇게 한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가보세요. 갖고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앞에 당신이 이걸 못해서 그런다고 대번에 그러지. 한번 가지고 가봐요. 저희가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걸 참 해야 되겠습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한테 한번 가봐라니까요. 무당한테 갈 필요 없어요. 교회 한번 가보세요. 자기가 기도 오면은 낫는다 이거예요. 자기가 기도 오면 낫는다 이거예요. 새벽 기도를 해봐라 이거죠. 무엇을 해봐라 이거예요. 문제만 있으면 해결 방침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당이 아니면 뭐예요?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목사를 무당으로 만들어버렸어. 무당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리스도인으로부터서 끌어내려가지고 무당 만들어놔버렸어. 그러니까 돈 나오지. 존경받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무당짓이 훨씬 낫다고 무당으로 딱 내려앉아 버린 것이 이 시대에 무당화 되어버린 기독교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인터넷에 나가는데 이거 큰일 났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은 그 의가 될 수 있고 사람은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너나 잘하시오 그래요. 너나 잘하시오.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 사람들이 뭐 문제만 있으면은 그 문제를 목사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럼 문제는 뭐예요? 목사는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답을 주네. 참 이렇게 어떻게 변해볼 수가 있을는지 참 이해가 안 가죠. 중보자 역할을 사람이 한다니까. 사람이 예수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자기는 능력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왜? 금식하고 기도해가지고 신령해져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단보다도 더 기독교를 망가뜨린 것은 기복신앙과 무당, 샤머니즘이 철저하게 기독교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뭐 중보기도, 관상기도, 누구 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준다고 말이에요.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거 여러분들, 이단성 있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성이 가분한 사람인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뭐 박태성이니 저기 구원판이 뭐니 이런 거 따지고 묻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이 지금 현재 이단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교를 섬기고 있느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느냐, 그걸 분별해야 돼요. 특히 특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 이 종교인들은 자기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신에게 찾아갈 때는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없으면은 교회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거짓 목자들은 그걸 억지로 끌어당긴다는 말씀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써가면서. 전도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영이 끌어간다니까요. 그게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시대에. 자, 그래,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곳으로 이 시대는 막 찾아가는 거예요. 기적이 그래야 자기 소원을 이루죠. 마태복음 24장 26절에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 시대를 빌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 뭐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막 다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기도원도 가보고 뭣도 가보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는 그렇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보세요. 왜 이들이 사단에게 이렇게 잡혔느냐면 자기 정욕적인 게 불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진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열정. 이렇게 해서 신이 거짓 영이 앞에 보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모두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보세요. 가보면은 찬송이 그냥 막 사람 혼을 팔딱 뒤집어놔버려. 주여 소리가 그냥 천장에 올라가 버렸다 내려갔다 할 정도로. 주님이 기가 막혀버렸나 어쩌나 그냥.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또 그럴듯해요, 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들여다보면은 거짓 영들이란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속에는 도략질하는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썼다니까요. 거룩한 척, 신을 충만하게 받은 척, 예언의 능력이 있는 척 한단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시대의 이교도들, 이단이라고 합니다. 뭐 이단이나 이교나 뭐 지금 뒤범벅이 돼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뭐 따지고 묻고 올라가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몰아 때려야 돼.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그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으면서도 그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자기의 우월성. 그러니까 문선명이 같은 거 문선명이 딱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공중분해져 버려요. 박대성이 딱 없어져 버리니까 공중분해져 버려요. 복음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단성을 띠고 있는 그 사업성을 띠고 있는 사람 그 단체들을 보게 되면 다 그렇잖아요. 그 주동자가 없어져 보면 딱 공중분해져 버려요.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희 지금 근래 나와가지고 저기는 이만희 같은 경우에도 이만희 없어지면 공중분해 돼버려요. 그 지금도 이제 그 이만희한테 미혹돼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 이만희 실체들을 막 유튜브에 들어가서 잘 드러내더라고. 그러는데도 거기에 홀딱 빠져나간다니까요. 참 희한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으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이는 데로 가야만이 자기 유익을 조금 얻겠거든요. 그런 데로만 자꾸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안 되는 거라니까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영생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뭐냐? 예수를 빙자한 자기가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예수를 시인한다고 시인하죠. 그러나 자기의 우월성, 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못난 모습으로 오셨겠어요? 왜 그 비천한 상태로 오셨겠어요? 예수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예수가 결국에 가서는 모든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때요? 비방을 받게 만들고 결국은 나무에 달려서 갖가지의 고통을 통해서 죽으신 예수겠느냐가 말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그 예수는 세상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를 포장시켜놔가지고 세상화 시켜놨어. 우상화 시켜놨다는 말씀. 낮고 천하고 핍박받고 환난받고 고난받고 찌그러진 그 예수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바로 그게 거짓 능력에 의해서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는 감춰져 버렸어요. 자, 말씀을 뒤로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란 말씀입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외에 다른 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래,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은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어때요? 자 봅시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신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서 환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건 뒤에 가서 조금 설명을 하고. 중보자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데 사람이 무슨 성령을 불러내기 위해서 찬양한다니까요. 그 찬양을 열심히 해야 성령이 그냥 임재되어지고 죄를 용서받게 중보기도를 드린다는, 관상기도를 드린다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 가서 보세요. 막 그냥 소리 들으면서 막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지어다. 지네들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지네들이 다 해버려요. 그 죄 용서 받았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구원의 길을 날마다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이것을 보고 나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되어진 사람만 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임재되지 않는 사람은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안 바라봐지는 거라니까요. 거짓 영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도리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 넘어가 봅시다. 둘째, 이단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다른 영, 미혹의 영을 사람 안에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이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죠. 다른 영을 불어넣어 이교를 만들어 버려요. 종교인을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을 우상화 시켜놔버려요. 그게 이 시대의 큰 문제성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잖아요. 여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영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시어서 나는 내 뜻대로 살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면은 첫째, 죄의 몸을 멸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죄의 몸을 멸해가. 죄성을 멸해가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이제 환란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탁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게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부터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왜 복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가 하기 때문에 이 나의 죄성을 벗겨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다 못 박았고, 어기는 몇 년 전인가 뭐 부산 어디선가 뭐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다 못 박았고 죽은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그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를 십자가에다 못 박았고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죽여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가는 역할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 예수를 누가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올라가 그러겠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은. 그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뭐 돈 잘 벌고, 예수 믿으면 뭐 좋은 학교 들어가고, 예수 믿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내가 예수를 참 믿고 내가 신을 받았는데, 능력을 받았는데 내 기도 받으면은 뭐가 어쩌고 잘 된다 했었고, 그런데 쫓아가지. 예수 믿으면 환난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 육의 껍질은 완전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잖아요. 이걸 또 미화를 시키네,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또. 뭐 어떻게 미화를 시켜요? 예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은 뭐 좋은 것이 보인다 이거야. 좋은 것이 보인다. 나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나를 죽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싫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그럴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모양 이 짓거리를 하고 살아야 되나. 그런 거 다 해결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 먹었으면은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에 의하여 고난, 환난 받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잘 몰라요. 모릅니다, 이거 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그런 환난만 받고, 그렇게 찌질나게 못 살고 그래야 되느냐. 그런 사람은 나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았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입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자기도 편하게 살고 싶고 자기도 뭐 나타내보고 싶고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로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뒤돌아보면 나도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그 무당짓거리도 얼마든지 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치우쳐가지고 그거 할 만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못하게 하시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먹밖에 뭐가 더 있습니까? 당신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그거예요. 그래서 멸류관 벗어 들고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주님, 예수님 앞에 왜 내가 이 멸류관을 써야 됩니까? 왜 당신이 써야 될 이 멸류관을 내가 써야 됩니까? 그게 계시록인 거예요. 그게 최후의 종점에 들어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예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세기에, 그러니까 한 세기 동안에 나오는 이단의 특성들을 보게 되면은 그 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성경을 공부합시다 하고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다른 영을 불어넣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불어넣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합시다 해가지고 성경을 통하여서 자꾸만 다른 예수를 불러넣는 거예요. 참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이셔요. 죽으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예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려면은 구원과 영생의 길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 외에는 다른 길이, 구원의 길이 없어. 그 길을 누구도 그 길이 아니고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이단에 치우치려고 해도 안 치우쳐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니까. 그래서 복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뭘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 나를 인도해 가신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복 받았다는 거라니까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진리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육체는 망할지라도 영은 그래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육체는 어떤 사람은 육체를 처절하게 죽여버려요. 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육을 중요시 여는 그런 거짓 목자들, 누가 뭐 아프다 그러면 가서 뭐 기도해주고 무당짓거리 그만해야 되거든요. 누가 무엇이 뭐 어떻게 했다 그러면 뭐 어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근데 무당짓이거든요, 일종의. 물론 그런 거 해야 되겠죠. 위로해주고.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육체 안에 보혜사가 성령이 들어오면은 육체를 억압시키는 거예요. 자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이 유한한 세상 뭐 살아야 70년, 80년, 지금 120년도 산다 그러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살아갖고 뭘는지 모르겠어. 목사님 솔직히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는 않아요. 예.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씀 잘 전하다가 깨꼴락하고 가서 모르겠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에 관련되어 있는 걸 무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지도 않아. 하나님 그런 거 보시지도 않아요. 그 속에 있는 영이 지금 이제 잘 되냐, 잘 크냐, 그게 문제예요. 영을 살려내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말씀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자, 로마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다니까요. 육은 하나님이 뭐 활용하시니까 활용하신 대로 사용. 그래서 우리는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종. 그분이 활용하시면 그분이 활용하신 대로 내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에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죽은 몸이 자꾸 살아나가지고 뭐 그러니 저러니 자꾸. 그러니까 죽은 몸이 예수님께 붙잡혀 살면은 건강하게 잘 살아요. 뭐든지 먹는 대로 잘 먹고 뭐든지 그냥 뭐든지 잘 먹고 막 건강해가지고 활발하게 사용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놈의 육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용되지 뭐예요?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육이 살아나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이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육을 죽이고 금식도 시키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종들이 그렇게 사용 안 되어져 보세요. 거기 살만 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살만 나겠죠. 자, 셋째로 이단은 사람의 말을 많이 하고 말씀을 이 세상의 말로 곡해해요. 이게 성경을 곡해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바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세상이 잘 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뽑아내 가지고 말을 하고 세상이 잘 못 되는 원인도 성경을 통해서 뽑아내 가지고 말을 하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중점적을 거기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좋지 않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좋지 않은 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런 말씀을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천사니까는 뭐 날개 달린 천사도 아니고 하얀 옷 입은 천사도 아니고 천사의 가장 온순하고 뭐 그야말로 사람들 미혹시키기에 딱 좋은 형태로 만들어진 거. 그런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다고 말씀입니다. 세상을 전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그만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느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한번 보세요. 복음의 말씀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육에 치우친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게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지옥 간다 그래요. 지옥 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복음이에요. 예수 외에는 나 외에는 누구도 없다. 누구도 중보자가 없다. 누구도 봐도 어느 다른 길은 없다.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로마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은 나사로를 지금 이제 무덤에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됐는데 이 마리아에게 근다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랬단 말씀. 그때 무덤에 가서 어때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에 나와라. 예수님 외에 살릴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중보자가 없단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남은 육체의 삶을 산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육체의 삶을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에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우리가 그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일 때에 믿음에 이르겠는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를 믿으면 그게 구원이 된다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그게 능력이 됩니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십자가에 달리신 비참한 예수를 전하지 않고 화려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나 멀어서는데 어떻게 화려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단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해요? 화려한 예수로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내려놔 버렸어요. 사람의 정에 치우치는 목자는 그래서 거짓 목자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의 정욕에, 정에 치우치게, 정으로 어떻든지, 이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이게 그 문제예요.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시대에 바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와서 이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잖아요. 예수는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와 함께 남은 육체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